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4장 전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보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품없고 약하지만 보배를 품을 때 가치가 있는 그릇으로 바뀌게 되듯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요. 질그릇 자체가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여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된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요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수고를 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회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 그런 고난을 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 싸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경험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신이 나서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면서 어깨에 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약했기에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늙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도 늙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을 사모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 또한 개인으로 보면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